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 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낮은 자에게만 보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특히 다른 복음서와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저자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또 어떤 것이 새롭게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마가복음은 짧은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 짧은 복음서에서 다른 복음서에 똑같이 나온 이야기를 더 길게 하거나 더 자세하게 하면 그만큼 저자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죠. 자, 어제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오늘 읽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 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만났던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소생한 사건. 자, 12년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소생했고 12살 아이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자, 이렇게 묘한 대꾸를 이루는 사건인데 자, 마태든 마가든 누가든 이 사건은 전개가 똑같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다가 그 중간에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이 치료를 받지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가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보여주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정말 스케치하듯이 짧게 지나갑니다. 마태복음 9장 19절부터 21절 이게 다예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것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자, 이렇게 짧게 그 여자의 상황과 본문의 상황과 그런 것만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 그러나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인파를 뚫고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어? 이거를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특징이라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이 세 복음서 중에서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가장 자세하게 전달합니다. 먼저 그 여인이 처한 상황을 전달합니다. 본문 24절과 31절을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여기서 애워싸 밀더라라고 번역한 헬라어 쉰들리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가복음에서만 이렇게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쉰들리보는 함께 밀다란 뜻입니다. 마치 지하철, 아주 지옥철처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어깨가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자,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밀고 있습니다. 왜 밀고 있을까요? 구경거리 생겼다는 겁니다. 야, 지금 저 사람의 딸을 고치는 재밌는 구경거리가 생겼어. 우리 구경 가보자. 와 하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어마어마한 인파, 그 인파를 여자가 뚫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유출병이 있었습니다. 자, 그 유대 율법에 따르면 그 생리를 하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어디 나가지 말라라는 게 있었죠. 자, 그 당시는 우리처럼 언더웨어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꽁꽁 감춰도 냄새가 나고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구나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뚫고 간 겁니다. 어떻게 뚫고 갔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어렵게 뚫어서 드디어 예수님께 손이 닿은 겁니다. 자, 그날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여인만 손이 닿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손이, 피부가 예수님께 닿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녀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저 흥미본의로, 취미로, 재미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이것만 전달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본문 26절과 33절 말씀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돈을 줬지만 이거 낫지 않았다. 이 표현이 마가복음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이후에도 그 여자는 진짜 나았네 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저자의 설명이 마가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저자는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떠할지, 이 여인의 상황이 어땠을지, 그리고 이 여인이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인파를 해치고 갔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가는 이 여인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그것은 마가가 실패를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실패를 겪어본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에서 그가 바나바의 조카로서 일행에 참여했지만 그 타우루스 산맥 앞에서, 그 산맥들 앞에서 야, 나 여기 못 가, 해발 2600m를 내가 어떻게 넘어 하고 돌아와 버렸단 말이죠. 자, 그 돌아온 사건을 해서 결국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은 싸우게 됩니다. 이 요한의 재합류의 문제로 인해서. 그거를 그들만 알았겠어요? 누가가 다 기록하기 전에 소문 다 퍼졌을 겁니다. 너 왜 왔어? 나 힘들어서 왔어, 엄마.
네가 진짜 삼촌의 길을 막는구나 하면서 온갖 얘기를 들었겠죠. 자, 젊은 청년이 그렇게 심한 실패를 겪고 체면이 구기고 그러면 집 밖으로 안 나올 만도 한데, 그래도 이 청년은 실패를 했지만 다시 해보겠다고 나온 게 기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제자가 되고 또 바울과도 관계가 회복이 되죠. 자, 그 이르는 과정까지 그가 그 순간에 도망쳤던 그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이 사라졌겠습니까? 그 바닥까지 내려갔던 마음이 한순간에 쭉 위로 올라왔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정말로 그것을 부끄러워했고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그때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했을까? 그런 자신의 낮아졌던 자존감, 바닥에 내려갔던 그 마음이 새로운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위에서 항공사진으로 보면은 또 많은 게 보이죠. 항공사진처럼 보이면 구글 들어가가지고 항공사진 보면 위에서 보면은 아, 이런 게 보이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항공사진으로는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사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있으면 대략적인 건 보입니다. 개요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건 알지 못합니다. 낮은 자리로 낮아진 사람에게만 보이는 게 있고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서로 흥겹다라는 제목의 에세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딱 제목만 봐도 뭔가 알 것 같죠? 제가 이 에세이의 제목이 그야말로 확 와닿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이 개척한 목사님들끼리 같이 밥 먹을 때입니다. 진짜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즐겁다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 현재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목사님, 누구는 참 어렵게 또 오랜 세월 목회를 하셨지만 열매가 없는 목사님. 그런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대부분 그렇지만 정말 착해요. 저는 그렇게 착한 목사님들 뵌 적이 없어요. 그렇게 순수하고 착한데 목회가 안 돼요. 그리고 막 중간에 이제 뭐 전세 사기도 당하고 막 그런 분들 이야기들. 자, 그런 분들과 만나기가 쉽습니다. 왜요? 신방할 성도가 없어요. 평소에 밥 먹자, 네 하고 갑니다. 이제 이렇게 좀 떨어져 가지고 자주 못 가는데, 그때 쌍용동에 있을 때는 걸어서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그냥 순대국밥 한 그릇 먹고 뭐 먹고 그냥 두란두란 사는 이야기하고, 우리끼리는 절대 목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고 나면 참 즐겁고 행복해요. 반면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딴 세계 이야기. 와, 딴 세계구나. 와, 멋있다. 이런 이야기. 자, 낮은 데 있으니까 낮은 자의 이야기가 들리고, 낮은 데 있으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높이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곤고함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곤고하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낮은 자리, 어쩌면 인생의 바닥 같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만날 수 있고 그때만 보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먼저 흐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한 은혜가 그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져 본 사람만이, 그렇게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만이 드디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믿음의 높은 단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우는 사람을 보고 함께 울어주지 못합니다. 왜요? 야, 울 시간에 일해. 너 그 시간에 뭐 했으면 성공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내뱉지는 않으시죠. 이게 성공한 사람들이랑 만나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그들이 하는 말은 다 맞아요. 틀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했겠죠. 그런데 나는 그걸 못해, 미안하지만.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반면에 낮은 자리에 있다 보면은 그 낮은 자리에서 함께 웃고 떠들면서 삶의 소망과 힘을 얻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더군요.
이런 은혜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곳에 더 순수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낮은 자리로 주시는 그 은혜, 또 낮은 자에게만 알 수 있게 보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그 낮은 자리에서 가장 순수한 은혜를 맛보며 주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그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이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실패를 더욱더 깊게 바라봤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였듯이 오늘 내가 삶의 자리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함께 낮아지고 함께 울며 믿음의 승리의 길을 도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지금 낮은 데 있다면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를 갈구해 봅시다. 그러면 분명히 이전에는 보일 수 없는 세계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가 이제는 조금 여유 있고 높은 데 있다면 마음을 낮은 대로 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높은 데만 있는 사람은 높은 데의 냄새가 나가지고 낮은 자들과 어울리지를 못합니다. 항상 그의 시선과 마음이 낮은 데 있어야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고 그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처한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사용되는 아름다운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낮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낮은 자들에게 은혜를 채우시고 낮은 자들에게 더욱더 깨끗하고 순수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 마가가 그의 시절에 실패했던 것을 바탕으로 더욱더 낮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았듯이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한 자들과 함께 애통해하며 실패한 자들의 손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눈동자까지 돌봐주셔서 눈이 내리고 얼어붙은 길을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믿음의 소망과 세임을 얻는 능력의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낮아짐조차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나를 사용해 주소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닿는 곳에 내 마음 또한 내려가게 하옵소서. 낮은 곳에 흐르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